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손흥석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어미달기 새끼를 품듯 오늘 주시는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을 까고 더 성숙한 삶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흥석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죠?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이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평교회 온 지 얼마 사실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직 잘 저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런 분을 제가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분을 싫어합니다. 이런 거예요. 언젠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젊은 엄마 교인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다가 아이가 막 울어요. 우니까 우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아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야 뚝 해라. 목사님 오셔. 너 목사님한테 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얘야 목사님이 쪼꼬레 줄게. 목사님하고 가자. 그리고 엄마는 빼놓고 애만 데리고 가서 쪼꼬렛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착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주 무서운 목사로 만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목사에게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대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를 향해서 늘 좋은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마다 요새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살펴가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지난주에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갔죠. 선의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문은 이제 신앙생활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엔 좁은 길을 걸어가요. 이 신앙의 길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선의가 이 주인공을 한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 집은 해설자의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설자의 집. 이 해설자의 집에는 여러 방이 있고요. 그 방에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자는 첫 번째 방으로 주인공을 데리고 갔어요. 방문을 여니까 그 방에는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을 초상화라 그러죠.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초상화는 보니까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요. 손에는 아주 훌륭한 책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고요.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 있습니다. 또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상화에 있는 이분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줬어요. 그가 하는 일은 세상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며 그것들을 죄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내세의 보상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이분만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주인인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인도자, 중간에 미혹하는 일을 많이 겪을 텐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이 초상화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당신에게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 영적인 스승과 같은 분을 하나님이 이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곧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목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인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와 교사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교인들을 잘 성숙시키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은총, 은사, 그게 바로 목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좀 본문을 보면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놓으셨고요. 또 13절에 보면 내적인 성숙,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성화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목사다. 그래서 성숙해져서 거짓 미혹의 이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가르쳐주는 이가 목사다. 또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선물인 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목사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 교리화장 중에 보면 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육하고 또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그런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 목사의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 행정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또 책임을 지는 이가 목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철로 역정이라는 책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좋은 목사, 바른 목사인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요,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그리스도임을,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좋은 말은요, 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야기, 그렇죠? 교훈적인 이야기는 세상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구세주이시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거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일이에요. 설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주부들이 하루 3끼 식사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죠. 아이고 오늘은 뭘 하지? 뭐 해서 주지? 점심 때는 무슨 반찬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지? 이 고민이 많죠. 목사도 그런 고민이 많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아이고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늘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그 목사들이 설교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 한 설교 또 하는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했던 반찬 또 해주고 여자들 했던 반찬 또 해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해도 너무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찌됐든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신앙의 길에 아주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해요. 꿈에서도. 예.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꿈에 막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하면 자다가도 깨가지고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제 그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는데 거기다가 꿈에서 생각난 그 깨달음을 이렇게 메모하고 다시 자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전성용 목사님이 자기도 꿈에서 목사님 얘기처럼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꿈을 꿨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잘 때 손에 볼펜을 쥐고 자야 그래야 생각이 나요. 이렇게 목사들은요. 아주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 잘 준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교인들을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19장 또 28장 19절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제자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는 그런 사람들 세우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교인들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목사는요, 교인들에게 소망을,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복을 누리고 복을 얻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일꾼으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또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목사는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목사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 이런 표현을 쓰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요, 예수님은 양을 다 아세요. 깊이 아시고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전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가,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은 처음부터 전적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전적 헌신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도 없고요, 목사 노릇을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바쳐야 돼요. 종종 어떤 교인들은 이거 목사님, 저는 헌금 돈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은 뭐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대답합니다. 목사는요, 목숨 바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교인들 중에도 목숨을 바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사들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고 전적 헌신을 하고 자기를 드려 목회하는 이들이 목사지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목사들은 전적 헌신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맞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본보기가 되라, 또는 좋은 스승이 되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목자가 아니다. 물론 목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목사는 곧 목자냐? 그러면 저는 좀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는 양이다.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양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예수님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서 있는 양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길을 걸어가시는 가르치시는 길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그 맨 앞에 서 있는 양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방향을 보고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게 양무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 양. 그래서 정말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어렵죠. 그렇죠? 더 어렵습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알아서 해 그러면 그만일 텐데 본보기, 삶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스승과 같은 이들이 목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목사만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만큼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모습,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만큼 교인들도 자라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은 본보기, 본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의 본을 잘 보이는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목사는 영적 부모와 같다 그런 표현을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목사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출산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영적으로 출산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남자니까 출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출산의 고통이 이런 거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까 꿈에서도 설교 준비한다 그러지만 목사는 꿈에서도 교인과 함께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을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분의 고통이 꿈에서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함께 힘들어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목사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나, 또 새로 등록한 암흑의 교인 저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주고 저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건가. 또 오래 다녔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어떻게 믿음이 자라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노심초사가 목사에게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죠. 늘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목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 사무엘서에 있지요. 목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래서 목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영적 스승과 같이, 영적 부모와 같이 본보기를 보이고 늘 마음을 쓰는 것이 목사의 길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좋은 목사가 되려면요, 좋은 교인이 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서로 이렇게 같이 맞아야 되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사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좋은 교인도 돼야 돼요.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교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얘기는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영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목사들은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그런 의미예요.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자들이다.
그러니 목사들에게 목회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 목사들이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 이 일을 탄식하며 근심하며 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죠. 오늘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교인들은요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앞에서도 목사는 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마치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존경심을 가지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죠?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돼요. 목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목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나빠지면 그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게 되고요. 냉담해져요. 그래서 열심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존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은 분들, 마음이 냉담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마음을 여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 갖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목사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갖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사실은 저만 목사가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목사라는 표현보다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 이후에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 목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역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겠죠. 영적인 영향력. 그래서 교회 안에는 평신도지만 목사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구장, 그렇죠? 속장, 교회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다 목사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린 이 목사에 대한 설교를 잘 기억하시고 목사가 하는 일이 저런 일이고 그 목사의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 나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좋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가 목사 노릇을 하셔야 돼요. 목사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언젠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집 아이가 초등학교 아들인가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리고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언젠가 주일날 가족들이 어딜 놀러 갈 계획을 짰던 모양이에요. 토요일날.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랬대요. 놀러 가려면 알아서 다 놀러 가. 난 혼자 교회 갈 거야.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주일날.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 권사님 내외가 꼼짝도 못하고 놀러 가는 걸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나왔대요. 또 오래된 얘기겠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된 딸이지만 그 아이가 유치부 다닐 때 언제가 지금 아빠가 밥을 먹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숟갈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이 자기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이 아빠가 퍼뜩 깨닫고는 그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의 목사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목사고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목사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집안에 가정에 가장들 계시지요? 가장들이 목사 노릇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영향력을 가정에 잘 끼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는 가정 예배가 좀 더 강화돼야 될 시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자주 모이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 때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이 돼서 목사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가정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 가정에 있는 가장들, 아빠들, 엄마들이 목사의 역할을 잘 준비하시고 잘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가족들 또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기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메일 편지죠, 편지. 근데 이분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했던 기쁜 교회 나오신 지는 몇 년 안 되셨어요. 근데 좀 수줍어 하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분인데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실 때 기쁜 교회 계실 때 기쁜 교회를 이렇게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우리 목사님이 교회 계실 거야. 그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대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 뒷모습만 봐도 기뻤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부평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평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셨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아주 행복했습니다. 기쁜 교회를 떠나올 때 우리 그 교인들이 저한테 손편지도 많이 주시고 또 문자로도 이렇게 인사말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셔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손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또 문자도 많이 받았고 펑펑 울었습니다. 행복했죠. 부평에서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평교회에 와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다가 차를 멈췄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홍창준 목사님 사진이 있어요.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옆에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울컥했습니다. 저는 홍창준 목사님을 알죠. 제가 어렸을 때 홍창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멈칫 서서 그 글귀와 사진을 보다가 울었어요. 이제 홍우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시간이 다 되셨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홍우파 목사님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저는 우리 홍우파 목사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설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교회주의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 알고 있는
저만 갖고 있는 홍우파 목사님에 대한 별명이에요. 주의자라는 말은 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요.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사실 목사는 교회밖에 몰라야 돼요. 근데 홍우파 목사님을 이렇게 곁에서 뵈면 우리 목사님 교회밖에 모르셔. 근데 와서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그런 경험을 요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 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부평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목사입니다. 목사 노릇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평교회는 특별합니다. 부평교회 출신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출신 목사들이 많은 교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정말 부평교회 출신 목사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특별하고 귀한 교회가 우리 부평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들 많이 배출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우리 부평 출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부교육자님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 또 교인들에겐 존경받는 목사,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목사님들도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차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요. 그래서 저도 좋은 목사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교인 또 좋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인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부평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도록 교회 안에 목사를 또한 세워주시니 목사라고 하는 은사, 선물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또 이곳에서 배출된 모든 목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좋은 목사, 성실한 목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목사의 노릇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계속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애를 많이 쓰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진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 잘 지켜주신 그런 덕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우들을 보호하고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신중하게 준비하고 검토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이제 종식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환자들 위해서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이 정말 필사적으로 고생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요. 덕을 세우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잘 우리 지혜롭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루 3번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헤쳐나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로 이 땅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지도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